솔로몬 왕 때까지 무려 100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인류에게 획기적인 큰 은혜가 부어지는 느리던 무리바 생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리바 생수를 통해서 큰 영적 은혜를 맛보는 기쁨을 얻은 것처럼 인류 전체가 큰 기쁨과 은혜를 맛보는 사건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 솔로몬 왕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는 사건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되는 이 인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열려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든 무리바 생수를 체험하고 곧바로 아말렉 군대와 싸움을 하는 큰 어려움을 당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세워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인류 전체가 아말렉으로 상징하는 이 마귀들의 큰 어려운 공격을 받는 사건이 또 뭐였느냐? 그래서 인류 전체의 두 번째 연단 과정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된 뒤부터 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기 위해서 마귀들이 계속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일곱 머리 열풀 붉은 용이 활약을 합니다. 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일곱 머리 열풀 붉은 용, 이 마귀가 역사하는 가운데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을 공격하는 주변의 강대국들을 통해서 이 인류 전체 피를 흘리는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첫째로는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서 그 주변 국가를 정복하면서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뒤를 이은 애국 나라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성전과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강대해지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죠. 그 다음에 메데파사 제국이 전 세계를 또 지배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류 전체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강대국 배후에서는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했던 거죠. 그래서 인류 전체가 전쟁으로 시작했던 과정, 바로 이것이 인류 전체의 두 번째 연단 과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연단 과정이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승리하신 사건,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회복하는 그 사건, 여호와 니시가 뭐냐? 이때가 언제냐면 헬라 제국의 8대원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자비 죽이고 괴롭게 할 때 이스라엘의 독립군 마카비 장군에 의해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군대를 격파시킵니다. 자, 그 고통에서 잠시 해방을 맞이하게 될 때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사건이 있어요. 인류 전체의 여호와 니시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수전절이라고 그러죠. 수전절.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처럼 해방되는 것처럼 그들이 약 100년 동안 이 여호와 니시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약 100년간이나 헬라 제국에서 벗어난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다가 그러고 나서 신의 산에 하나님 강림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잠시 여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두 번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력적에 보면 바알세군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화살로 겨매가지고 잠시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이 사건이 뭐냐? 로마 제국의 침입을 또 당해요. 잠시 마카비 혁명으로서 성전을 회복해서 다시 신앙의 자유를 얻는가 했더니 로마 제국이 침입을 해서 BC 63년에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하나님의 성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신의 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처럼 세계 중앙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이 사건이 뭐냐? 이것이 무엇입니까? 삼일체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님의 탄생이시다. 이거 예수님의 탄생.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 이후부터 무슨 시대가 펼쳐진다고요? 신약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신약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신에서 하나님 강림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이제 신약시대가 펼쳐지는 거죠. 신약시대. 자, 신해산 하나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막에서 율법 선포가 이루어지죠. 성막에서 율법 선포. 성막에서 율법 선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막을 만들고 그 후부터는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인류 전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라면서 지혜가 점점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익히면서 성장하는 과정까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공세계를 준비하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가나안 땅은 정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상징하는 이 천국의 맛을 잠시 경험했던 것처럼 인류 전체가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맛보고 경험한 사건, 바로 천국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그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치료할 치료하시고 회복시킬 자를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준 사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라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다음에 문제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 못 간다. 그 땅의 사람들은 강대에서 우리가 가면 다 죽는다 해가지고 한 지도자를 선택해가지고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대할 때 하나님의 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 땅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60만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다 죽이시겠다고 했죠. 60만을 다 죽이시고 순종하는 새로운 60만을 만드셔가지고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보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셨죠. 자, 이런 계획을 세웠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맛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반역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선언을 하십니까?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고요? 버리시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천국 백성들을 새롭게 준비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서 계속해서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을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 동안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당하는 기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이 지금 채워져가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정탐 이후부터가 교회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자, 이렇게 가나안 땅 정탐 이후부터 가나안 사람들이 쫓김을 당한 모습까지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얼마 후에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크게 패하고 쫓김을 당하듯이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성령을 보낸 후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제 기독교가 이 마귀로부터 엄청난 쫓김을 당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로마 제국을 통해서 극심한 박해가 이루어져요. 로마 제국을 통해서 극심하게 박해를 받았던 기간, 이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 무려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1세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받아들이기 전까지 약 무려 280여 년 동안 로마 제국을 통해서 기독교가 극심하게 박해를 받으면서 마귀에게 쫓기는 기간입니다. 카타콤의 순교자, 로마의 원형목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피를 흘려야만 했어요. 이것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기는 과정, 마귀에게 쫓기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쭉 가다가 보라의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류 전체가 이렇게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괴로워하고 탄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셔요. 그래서 인류 전체의 모세에 나타남은 바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는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이때가 바로
인류 전체의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모세의 나타남이었다는 겁니다. 자, 모세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면서 애굽 땅에는 10대 재앙을 때리는 것처럼 인류 전체의 10대 재앙은 뭐냐? 인류 전체의 이 10대 재앙은 뭐냐? 타락한 인간을 홍수로 다 멸망시키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짐승 한 쌍씩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셔서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출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홍수 심판이 끝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자, 드디어 인류 전체에 출애굽이 일어나요. 구원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홍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지 않냐고 방주에서 살아나온 사건입니다. 인류 전체의 출애굽 과정이에요. 이같이 노아가 방주를 통해서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은 인류 전체 발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자, 인류 전체가 그렇게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광야에서 연단을 받은 게 뭐예요? 바로 군대의 추격이라고 하는 이 마귀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죠. 자, 인류 전체의 첫 번째 연단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로의 추격 과정이 뭐냐? 노아의 식구들이 이제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이후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타날 때까지 사람들은 또 많은 죄를 또 저지릅니다. 노아의 아들인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되어 가지만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바뀌질 않았어요. 죄를 또 막 저질러 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본래 악함을 보시고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사람의 수명을 120년으로 짧게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징계하는 것이 뭐냐? 11장에 가면,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흩어져 살기를 원했는데 이 사람들이 흩어지기를 원치 않냐고 신할 땅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자해서 인간의 교만을 드러냅니다. 이때 사람들의 그 큰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사람의 언어를 흩으시고 바벨탑을 무너뜨리시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것은 마치 바로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한 것과 같이 마귀가 사람의 배후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그렇게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인류 전체가 이 바로의 추격을 받는 가운데 극적으로 그 고통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은 인류를 흩으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해서 천국 백성을 만드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분이 누가 선택되느냐? 아브라함이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75세 때가 될 때 갈대아 원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99세 때 영적 할례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온 인류가 믿음을 가지면서 영적 할례를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큰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게 하신 것이 인류 전체의 홍해 통과가 됩니다. 온 인류가 이제부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걸어가게 되면 구원받게 되는 길이 열려지게 됐다는 겁니다. 홍해를 통과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큰 어려움 없이 이 평탄한 길을 걸어가게 된 것처럼 인류 전체에 이런 평탄한 신광의 길이 언제까지냐? 인류 전체가 어떠한 큰 제국들이 나타나서 전쟁을 한다거나 큰 고통 없이 지나가는 평탄한 길이 언제까지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국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을 때 그 가나안 땅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가나안 땅이 온전히 이스라엘 땅으로 될 때까지가 언제냐? 솔로몬 왕 때예요.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사사들의 통치나 사울 왕이나 다윗 왕까지는 온전한 통일국가로서 이루지 못했는데 솔로몬 왕 때 가서 온전한 이스라엘 땅으로 굳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인류 전체의 이 신광의 이 과정은 아브라함 때부터 솔로몬 왕 때까지 무려 100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에요.